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열무리의 외적인 환경은 이제 벌써 겨울이고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절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낙엽이 아주 무성하고 또 이렇게 어지럽게 나뒹굴던 시절도 이제 지나가고 있고, 이제 나뭇가지에 낙엽도 몇 개 달려있지 않습니다. 영하권으로 내려간 그러한 날씨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매우 움츠리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봄이 와서 우리에게 뭔가 정말로 꿈이 부풀고 뭔가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들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데 우리는 전혀 주저함이 없는 그런 시간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년에 크리스마스도 내게 변함없이 찾아올 것인지, 우리는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절이라는 시간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숨쉬며 교제했던 나성성 집사님, 갑자기 부흥을 받으시고 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셨습니다. 어제 장례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분의 소천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그분이 그렇게 아주 중병인지 몰랐습니다. 언니 나성민 권사님이 전해주는 말씀도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중병인지 몰랐는데, 그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아침에 한 6시 반, 7시쯤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당황하고, 좀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요, 마음이 조금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웠어요. 더 많이 섬겨주지 못하고, 더 많이 이렇게 친절해주지 못하고, 더 많이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막 여러 가지로 좀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만 있는 거, 그분에게만 있는 먼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영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1986년 때 체육부 차관을 했습니다. 1988년도에 올림픽을 치러내는데 굉장히 주요의 역할들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는 암이어서, 4번째인가 맞은 암이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얀 시트 위에서 하얀 천장을 바라보면서 문득 돌아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커가는 동안에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못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럴 때는 이렇게 살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살고, 힘들 때는 이렇게 살고 행복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얘기해 줄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직면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아이들과 더불어서 지내고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글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수필처럼 단편적으로 하나둘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유고작으로 모아진 책 제목이 그래 인생은 예행 연습 없는 마라톤이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조차 이런 때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겨를도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실제로 마지막을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아까 이영호 박사라는 분은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주는 인생론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인생론이에요. 인생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주는 주님의 음성, 이 인생론을 우리가 깊이 해야 될 때에 우리들은 당황하지 않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물의 마지막 때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가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인생론이 무엇인가, 좀 진부하겠지만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인생론이 무엇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첫 번째로는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만물의 마지막 때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의 종말의 때가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이겠죠? 오늘 개인들이 죽는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이 현실적으로 지구가 완전히 박살나고 산산조각나고 이 지구 연처 사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그때, 역사적인 우주적인 종말,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이라는 것, 이 재림이라는 것, 종말이라는 것, 종말론이라고 한번 얘기하십시다. 종말론이라는 이것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만 300번 기록됩니다. 300번. 오늘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거,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 교리고 단어입니까? 근데 이보다 더 많이 다뤄진 단어가 종말이라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을 쭉 펼쳐놓고 많은 구절들 있잖아요. 구절들을 돌아보면 이 종말이라는 단어는 몇 번에 한 번씩, 몇 번에 한 번씩 나오는 단어인가 하면 25절에 한 번씩 튀어나오는 단어가 종말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보혈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더 횟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 종말론이라는 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마음을 닫습니다. 냉소적입니다. 광신자를 취급합니다. 어떤 자매에게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나 시집도 안 갈걸랑이요. 그러더라고요. 시집도 안 갔는데 주님 벌써 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인생을 줄일 겨를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웃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종말이라는 거 그냥 단어로, 가상의 단어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우주적인 종말도 있고 주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맞이할 그러한 종말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뭐냐면,
이 종말이라는 거,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 이것을 깊이 각인하고 의식하고 살았던 때와 그렇지 않은 때는 시대가 달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천사들이 멀뚱멀뚱 쳐다보는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한테 말하죠. 너희들이 쳐다본 그 모습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너무 행복할 때도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핍박으로 너무 힘들 때도 예수님 빨리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300년 동안 기나긴 핍박의 시대가 진행됐잖아요. 그들이 얼만큼 정말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외쳤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 문을 열면서 주님 오늘 이 낮 동안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시지 않고 이제 해가 지면 그들은 밤에 잠자리에 정말로 이렇게 들면서 그들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언제 로마군의 칼과 창이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언제 원정 경기장에 내세울 당할지 모르니까 그들은 진지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님 제발 이 밤에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내가 신앙을 건지하고 있는 이때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들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정말로 사무치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때는요, 그런 시대적으로 그게 한 200년 정도 되거든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는 그 시대에 교회가 굉장히 건강했어요. 굉장히 믿음들이 신선했어요. 그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부패하지 않는 그러한 신선미 있는 믿음들을 그 시대는 붙들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무조건 해방이다.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교회로 나와라 하면서 지하에 숨어 있었던 교회를 지상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콘스탄틴이에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좁은 길 넓은 길 찬송을 했는데 이 예수 믿는 길을 넓은 길로 만들어 놓은 확장해 놓은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관직에 등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출세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않으면 사람 무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없이 이제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이상 종말론, 종말론적인 긴장, 재림 이런 의식들이 그들에게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교회는 점점 정말로 침체되어지고 그 시대의 교회는 점점 신선도를 잃어가고 그리고 깊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가 있는 거예요. 암흑시대.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정말로 이 교회의 생사를 가름한 교회의 신선도와 교회의 건강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뭡니까? 종말론적인 긴장감이에요. 재림신앙이에요. 이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1년을 살고 몇 년을 살지만은 주님의 재림, 마지막이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늘 내 마지막이 그냥 불현듯이 찾아올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 끝에 늘 조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이 희미한 사람들은 삶도 막 살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경계선이 없어요. 저 사람 교회 나오는 거 보면 크리스찬인 것 같고 세상의 한복판에 있으면은 넌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전혀 신선도가 없어요. 정말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서울을 시장했던 분이, 오래전 얘기예요. 시장했던 사람이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벗어진 분인데 그때 당시에 그분 서울시장할 때 그분의 청량리에서 대왕코너인가요? 대왕코너에서 대형 나이트클럽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기에 시식하고 이제 막 문을 찾지 못해가지고 죽었는데 그 시신 중에 누가 발견됐냐면 그 시장의 아들이 발견됐습니다.
참 그 시장은 슬프기도 하고 곤욕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발견되어져서는 안 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들의 이름이 거명되어지고 우리들의 그 모습들이 거기서 딱 발견된다고 한다면 참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는 교회 다닌다라는 그런 크리스찬이라는 명패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 이 재림신앙을 놓쳐버리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늘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고 내 개인적인 종말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내 신앙의 신선도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이 뉴스들을 통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하이엔이라는 엄청난 기차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이 속도의 하이엔이라는 태풍을 통해서 헤일이 따라가고 뭐 그래가지고 이 타클로반이라는 필리핀의 한 도시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들의 마지막 날도 저런 모습으로 오겠구나. 저런 모습으로 오겠구나. 우리는 일본의 쓰나미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밀어닥쳤던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그것은 기다렸다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사고가 그렇죠. 충돌을 해가지고 차가 붕 떠서 한 두 바퀴 좀 돌아보세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생각이 날 거예요.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순간에 이렇게 죽는구나도 하기 전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거,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신앙,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우리는 한시도 놓아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25절 만에 신약성경 25절마다 한 번씩 종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만큼 자주 언급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25분에 한 번씩 종말을 생각해야 될지도 몰라요. 종말이 찾아오면, 마지막이 찾아오면 건강한 거 소용없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정말 내 개인의 종말이 찾아오고 우주적인 종말이 찾아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높은 빌딩을 지니고 있고 얼마나 내가 학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종말이 찾아오면 그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순간순간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라는 말,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카운트다운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간이 멀리 남아있는데 카운트다운을 쉬지는 않습니다. 이제 촉박한 시간이 되었을 때에 10, 9, 8, 7부터 카운트다운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은 카운트다운을 세고 계시다라는 그런 사인이에요. 인생이나 세상 만사는 다 끝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들에게 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십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도 말합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8, 9절에서도 말합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들 중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찮은 개도 주인이 자기를 잡아먹을 날을 딱 정하면 개가 안절부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찮은 개도
카운트다운이 딱 시작되어지면 안절부절하는데 만물의 영장이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하는 우리가 이미 카운트다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무관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카운트다운이 진행되어지는 이 시기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게 떠오르는 단어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살 거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한 달도 안 됐는데요, 뉴스를 보신 분은 기억할 거예요. 미국인지 불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비행기가 계기판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 착륙을 해야 되는데 계기판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종사가 기내 방송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 승객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하십시오. 이제 3분 후에 우리 비행기는 추락합니다. 이렇게 안내 방송을 기장이 내보낸 겁니다. 이제 착륙하고 집에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기장으로부터, 딴 사람도 아니고, 기장으로부터 그런 이 아나운스멘트가 전해지니까 기내에 있는 사람들이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종종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저도 이렇게 비행기를 탑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생사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그거예요. 비행기예요. 자리에 딱 앉자마자, 벨트를 딱 채자마자 진지하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생사가 결정될 수 있으니까. 기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승무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기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떠올린다고 한다면, 떠올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그것만이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최선의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써놨어요. 근데 원어적인 순서의 배열에 보면은 이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꾸로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삼가 조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특별한 이데올로기가 없어요. 이데올로기의 춘추전국 시대예요. 다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향락 문화가 가장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무엇가 정말로 온전한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그런 선명하고 신선한 이데올로기가 없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런 이데올로기가, 어떤 이데올로기, 우리를 중독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중독으로. 완전히 우리를 마취 상태로 끌고 가고 있어요. 뭐 3명의 연예인 여자가 프로포스인가요? 그 마취제죠. 그것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맞고 며칠에 한 번씩 맞고 뭐 1000번 맞았다니 1500번 맞았다니 이래가지고 구설수가 되고 재판까지 받았어요.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모르게 마취되어져 가고 있고 정신 차리지 못하게 취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퇴근서부터 밤 잘 때까지 TV를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미 거기에 걸린 거예요. 부인들이 속이 터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속이 터집니다. 연속극이 끝날 때까지 밥도 안 해주고 차려주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잠깐일 수 있지만은 퇴근부터 끝날 때까지 리모컨 쥐고 사는 것은 이미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우리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기도하라고. 지금이 어느 때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사도 베드로는 참으로 부끄럽고 가슴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당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제 잠깐 후면은 체포되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이제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당할 고난과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민망하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제자들은 뭐였습니까? 잠에 취해 있었잖아요. 이제 잠이 골아 떨어졌다가 일어나 보니까 로마의 군사들과 또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군사들이 와가지고 체포해 갑니다. 그냥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갔다가 그만 한 여종으로부터 질책을 당합니다. 너도 그 중에 한 패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예수의 제자지. 그렇게 물었을 때에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 순간에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찡하고 마주치잖아요. 근데 주님이 무슨 모습으로 바라봤을까요? 원망스러운 모습이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나도 너 이해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이시겠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깨어 있어 기도하지 못하면 시절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인지 지금의 준비하고 탈출을 지금 시도해야 될 때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지혜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종종 이렇게 묻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라고. 차마 제가 말하면 시험이 들고 가슴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제가 말은 않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묻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는 25절에 한 번씩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마지막에 대한 최선의 대비는 뭐예요? 기도하면서 시대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2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12월 우리가 기도로 저축해 놓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고 보면 2014년 6월쯤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시절을 앞서갑니다. 잠언서 31장에 보면 현숙한 년은 시절을 앞서가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영감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기도만이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기도로 투자하고 저축하면 2014년을 통째로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지혜는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하면서 거기서 언급하는 것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고발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부부간에 치열하게 싸우고 이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주 상식이 되어지고 보편화되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일이 뭐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을 때 세 가지 꼴을 하고 죽는다잖아요. 첫 번째,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더 많이 누리고 살 걸. 뭐 그렇게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분주하게 할 일도 못하고, 사람의 도리도 못하면서 왜 살았을까?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더욱더 누리지 못하며 살았던 것을 후회한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지 못한 것, 더 많이 사랑할 걸 하면서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답니다. 이게 보편적인 일이래요. 별것도 아닌데 부부간에 정말로 아주 피나게 싸우는 거예요. 만국의 평화를 위해서 주제로 삼고 싸웠다면은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요. 돌아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몇 날 며칠씩 밥도 안 해주고 밥도 안 먹고 각방 쓰고, 우리 교인들 중에 보니까 각방 쓰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성경적이 아닙니다. 편하게 싸워도요 붙어서 사세요. 떨어져 사는 것은 습관되면 곤란합니다. 습관되면 곤란해요. 그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아세요? 후회가 없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베드로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은 뭡니까? 열심히 봉사하라. 봉사하라. 이번에 휴스톤에 가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젊은 집사님들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장로의 반열에 서서 정말로 그림자처럼 예배를 수종되는 것을 봤어요. 한 번은 이은주 목사 사모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 목장에 있었던 꽁지머리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철없이 그냥 교회를 누비고 다니더니 그 사람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장로님이 됐어요. 40 초반에, 아주 40쯤 됐을 때. 이번에도 또 교본을 봤는데, 근데 보니까 헌금을 많이 하더래요. 헌금을. 그래서 물었대요. 야, 현영아, 너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사모님, 그때는 목녀겠지요. 목녀님, 제가 휴스턴 공항에 내릴 때 가방 2개 가지고 왔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저는 지금 너무 부자예요. 그때에 비하면 난 너무 부자예요. 30대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길래 목녀가 걱정을 해가지고, 야, 너 헌금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찍 깨달은 거예요. 일찍 처리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김미 목자님 내외를 섬겼던, 목녀님 내외를 섬겼던 조용준이라는 그분도 아주 젊은 날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장로님이 된 분인데, 그분이 4년 동안 정말로 이 언어 연수하러 왔다가 4년 동안인가 쓰리자 3개의 알바를 가지면서 죽도록 시간 없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만 불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냥 헛발질을 했는지 붕 떠가지고 꼬리뼈 있는 데부터 똑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이제는 거기에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응급실로 이제 가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며칠 수술하고 딱 나와서 계산서를 받아보니까 4만 불쯤 되더래요. 3, 4년 동안 죽도록 쓰리자 가면서 죽도록 일했는데, 그에 4만 불 벌었는데, 한순간에 4만 불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인생관 가치관을 바꿔버렸어요. 돈을 목적하고 돈을 쫓아가면 한순간에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목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그분이 얼만큼 헌신을 했길래 그 젊은 나이에 장로로 선택됩니까? 오늘 미리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인정도 받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고쳐먹게 됩니다. 마지막 날, 그냥 이거 하면서 그냥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을 가장 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마지막 그 순간이 딱 지나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거든요.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지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상, 어떤 상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닌데 뭘 가지고, 뭘 기준으로 판단하겠어요? 일괄적으로요? 옛날에 김성환 목사라는 분이 성도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6.25가 터지고 6.25 직전에 이제 김성치하에서 도무지 살 수가 없으니까 내려가야 되겠다. 아무리 봐도 여기서는 신앙의 자유도 없고 내 마음대로 공부할 수 없고 이남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혼자 외로운 이제 금음나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평양 시내를 거쳐서 이제 남쪽으로 하는데 이제 뭐 소련군들과 북한군들이 철동같이 지키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길을 내려가오다가 고향 친구를 만났대요. 손씨라는 친구를 만나서 물었대요. 야,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공부할 수 없으니까 나는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손씨가 그러더래요. 친구가, 야, 로스케가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가냐고. 그런데 안 간다고 그래서 자기는 뿌리치고 왔다는 거예요. 38선을 넘어오는데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다음에 정말로 자기가 그런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남에 왔는데 너무 자유롭고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고 마음대로 이 자유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 손씨라는 자기 친구는 지금 이북에서 얼마큼 비참한 삶을 살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의 기도하니라고 거기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정말로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먼 마지막 하면서 오늘 먹고 죽이지 않으면서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딱 갔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님 똑같이 대우해 준다면 여러분 그 예수를 뭐로 믿습니까? 오늘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결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훗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심판대 앞에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뭘 가지고 평가하시겠어요?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얼마만큼 충성하고 내 물질과 하나님의 물질들을 구분해서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평가할 근거를 마련해 놓을 때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합당한 상을 주시고 보상을 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 중에 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의식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열심히 살아가는 거, 열심히 봉사하는 거. 이것이 정말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12월 다시 한번 세 가지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결단합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고 쳐다보기도 싫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사랑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열심히 주의 일 힘쓰면서 헌신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런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오늘은 한 20초 정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워.